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과 여유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쉼 없이 달려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때 우리는 쉼과 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쉼과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이 배부른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의 것만으로 우리는 치부하며 그렇게 살았죠. 쉬지 않고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쉼과 여유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지금은 참으로 풍요한 그런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쉼과 여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행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여행들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저만 해도 벌써 몇 번은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꽃이 피면 또 낙엽이 지면 어디로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쉼과 여유를 누리고 여행하며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올바른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사는 생각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쉼과 여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죄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쉼과 여유를 갈망하며 사는 것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동안의 기간이었는데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바쁜 인생을 사셨어요. 참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바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알려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0절과 3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쉬러 가시는 겁니다. 쉼을 갖기 위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무엇이 필요한 걸 아셨어요?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쉼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도 쉬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던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쉼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참된 쉼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이 영혼의 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영혼의 쉼만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혼의 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2절과 3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쳤다 하는 거죠. 그쳤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마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 바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쉼에 대한 의미입니다. 쉼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대한 표현은 혼돈과 공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6일 동안 창조를 통하여서 이것을 부족함을 다 메꾸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것이죠. 공허한 것들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혼돈한 것들에 대해서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땅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완벽한 창조가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쉬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와 보상으로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쉼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쉬는 것이요,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쉬면서 불안한 것이에요. 쉬는 날이 어떤 경우에는 죄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정신없이 쉼 없이 살아가야만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게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일 중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쉬면 불안하고 쉬는 것이 죄악처럼 여겨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살고 난 후에 쉼을 갖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인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쉼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안식은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쉬는 날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된 날, 쉬는 날, 그 안식하는 날, 이 안식일이 반복되면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세상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쉬는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쉬는 날, 쉬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쉬는 날을 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쉬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함께 사는 가축들을 위해 하나님이 쉼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쉼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농경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그런 날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는요, 이렇게 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이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의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끝내시고 쉼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일을 쉬는 것, 그것에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쉬는 것만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죠.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하나? 복을 얻는 날이다. 복이 채워지는 날이다. 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는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사는 영혼이 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말하는 이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방법,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 인하여서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때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고 그 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로 지키며 살 때 그 날이 복된 날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립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 안식을 지키며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채워지며 삽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하시면서 그 복으로 너희들이 누리며 살거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며 살거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일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날, 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그 생명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며 사는 것,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을 주님 앞에서 삽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직장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 때로는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뭐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참 애썼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이 허락되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 나와야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지키며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그런 합당한 영혼들로서의 삶을 꼭 지키며 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산다는 게 뭘까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로 우리 인생을 더럽히며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을 세상 속에서 실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잘못하면 안 보여지는 것은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드러나는 일, 거룩한 날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것, 그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헛된 것들, 속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지키며 사는 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힘입어 나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키며 삽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주일로부터 그 힘을 충전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일을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죠. 이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사는 것인데 사단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런 유혹들을 이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안에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들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